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돈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줄거리를 잡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잘 안 될 때는 또 희망이 있다고 하다가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시드기야 왕 10째 해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언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는가 라고 하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10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바로 전이고 지금 이미 갈대아, 바벨론 같은 말 바벨론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포위당해서 곧 아사 내지는 지리멸멸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격적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네 말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파괴하고 뽑고 또 반대로 심고 거두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네 말씀이 때로는 불방망이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날카로운 세차단기가 되어져서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또 네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또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실 때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올바른 선지자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실한 말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접어놓으시고 잠깐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말씀,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시작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받고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에 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다 전하는 바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죽을 뻔하고 결국 이 말이 고스란히 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여러분 철먹이를 메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왕의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했는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범위인 32장 33장도 잘 읽으시지만은 2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관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해주고 이 사람 말씀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고요. 우리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화로 돌아올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놓고 그 사명자를 떠나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았던 그 왕이 말이죠, 그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작 그보다 더 센 10배, 100배 더 센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아직 계속 이제 살아있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칭찬하고 박수 받는 건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26장 말씀을 꽉 붙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붙여준다고요? 내 말이 틀리지 않고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봐라, 이 사람 말이 지금 틀린 말이냐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을 변호해주고 내 말을 여러분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진작 여러분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런데 사명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는 역사가 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여러분 32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 풍정등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람 앞에 등불이고 곧 멸망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버릇, 예레미야의 입버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계속 여러분 말버릇처럼 계속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시대가 너무 혼탁한 시대였고 거짓 선지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누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리가 아니라 진리. 시작. 인리가 아니라 진리.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여러분 논리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고 일리 있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로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이게 과연 일리 있는 말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좀 더 어둡고 어두운 것이 맞는 것이, 자 여러분 한번 볼펜을 드시고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 에워싸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제가 계속 읽기를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서 고개를 드십니다. 에워싸고 갇혔더니, 시작. 에워싸고 갇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의 위기는 외부의 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위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로병사의 문제 피할 수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음습해오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부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뭔가 하면 외부의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 내부의 문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외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정말 절박하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외부도 에워싸고 내부도 갇혔으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자 알아들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두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에워싸고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로는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워싸고 여러분 말씀도 갇혀버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갇혀 있는 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골수에 사무칩니다. 듣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 때문에 23년 동안 전했는데 그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25장 3절 4절 7절 세 번이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습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한결같이 뜨거운 불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 것이 습관이에요. 안 듣는 것이 습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안 듣는 것이 습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목사가 이야기해도 아니요 라고 단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 듣는 것이 습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것만큼이나 더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들은 척하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말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돼. 아멘. 예배가 깊이 들어오고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아프지만 변화됩니다. 여러분 축복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든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점은요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들은 척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저한테 큰 찔림을 줬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화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듣는 척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십시오. 저도 전하는 것, 말씀만 반짝하게 잘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즉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말씀.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저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뒤에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명이네요. 아나도시 어딘가라고 물으신다면 예루살렘,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아나도시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베냐민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띵크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드기야 10년입니다. 언제 망한다고요? 11년째 망해요. 그런데 자기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땅 기업 물을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 땅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없으세요? 자 여러분 말 바꿉니다. 지금 그 회사 망했어요 지금. 그런데 망한 회사 주식 가져와가지고 주식 사라 하면 여러분 사시겠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내년에 망하는데 땅 사놓으면 좋다, 땅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너무 택도 없는 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 제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너무 우스워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냥 이름을 댑시다. 여러분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니까? 벌써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진짜로 지나간 신문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때 정재영 회장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놓고 지어놓고 말이죠. 그게 분양이 안 되고 또 공사 대금을 못 줘가지고 직원들 여러분 월급 성과급 주는 대신에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다 줬대요. 안 팔려가지고. 그때 문제는 뭔가 하면 성과급을 돈으로 안 주고 아파트로 주는 그 정주영 회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악덕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왜 돈을 안 주고 아파트로 그냥 떠넘기듯이 떠넘기냐 하면서 여러분 신문 검색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주영 씨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돈 안 주고 아파트로 그냥 대신 줬다고 욕 바가지로 했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압구정 현대아파트 울며 겨자 먹기로 세 채 네 채 받아 있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격세지감이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귀양 부동산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부동산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제 선배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 19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꽤 나이가 한 세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교육전사로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은 안 주고 하는 말이 잠실에 내가 분양 안 되는 잠실 정확하게 선수촌 아파트, 잠실 선수촌 아파트가 있는데 너 이거 아파트라도 받을래? 이거 먹고 떨어질래? 아니면은 돈 사기 맞고 그냥 끝낼래? 그랬더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때 분양도 안 되는 86년도에 잠실 여러분 선수촌 아파트 그거 그냥 돈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막 손해보고 그 아파트를 자기가 떠났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냐고.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아파트 내한테 떠넘기고 하면서 막 권사님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대요. 여보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나중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압구정동 지금 잠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사는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한테 자기 사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땅 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좀 희한하지. 예? 지금 완전 망해가는 주식, 완전 지금 나라가 망해간 나라에 지금 땅 사라 그러니까 원래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안 사야 정상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얼척없이 사라고 그런 거예요. 얼척없이 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면서 마음만 먹은 게 아닙니다. 헌심이 아니에요. 헌심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땅 산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그게 뭐 법무사까지 다 해가지고 땅 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법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법무사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 숙부의 아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알겠죠?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냥 여러분 그럼 사겠다 하면서 고기만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 주고 샀대요? 은 17세겔이에요. 그죠? 17세겔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이니까 지금 땅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여러분 잠실 선수촌 아파트 그냥 이제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9절 10절 11절 읽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말만 그래 알아서 살게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법적인 조치까지 다 마쳤습니까? 후자죠. 법적인 조치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 이제 서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봉투에 이런 풀 붙여가 딱 붙여가지고 하나는 풀 안 붙인 봉투 하나, 두 개를 자기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자기 일을 대신해주는 그 바로관한테 그렇게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땅을 왜 사라고 하느냐, 왜 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볼펜 드시고 중요한 단어가 연거푸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다음 이 기업을 물을 권리 그게 밑줄 그으십시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고엘이죠. 고엘. 자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거기까지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엘이라고 불러요. 항상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다 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이야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성호 장로님이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년이 되거나 또 안식년이 되면 원래 제자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냥 7년 됐으니까 50년 됐으니까 돌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력한 자한테, 그죠? 또 그 사람하고 가까운 친척일수록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 기업 좀 물러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육성호 장로님이 그 땅 팔아가지고 여러분 2억을 빚졌다. 그러면 여러분 사촌 되는 사람이 또 그 친족이 2억을 그냥 육성호 이름으로 그냥 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성호 이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룻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1순위가 포기했죠. 1순위가 나는 못한다. 거의 대부분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기업 물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업 물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유력한 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 2억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래. 또 하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내 기업을 아끼는, 내 집안을 아끼는 사랑,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루기를 보니까 1순위는 포기했어요. 2순위 보아스한테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 지었던 그 빚을 보아스가 능력이 있으니까 대신 갚아주고 또 룻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마음에 대신 갚아줘가지고 기업을 회복시켜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기업 물을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속자, 다른 말로 대속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대속자,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속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대신 돈 내서 사주다. 지금 노예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그죠? 그 사람 지금 몫이 돼 있는데, 그 사람 소유가 돼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노예 얼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몇 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가 없이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사주다. 이게 구속이에요. 대속이에요.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요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대신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대신. 뭐가 대신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옥 안 보내시려고 대신 지옥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주 안 당하게 하려고 대신 저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그가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나음을 주시려고 그가 대신 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그것을 안 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는 그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게 대속 아닙니까? 대속. 대신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분 때문에. 그게 바로 고엘이고 구속자고 대속자고 리디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사주셨어요.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땅,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는 땅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그 백성, 그 땅에 사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나도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한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했다는 자체가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한을 정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그 기한, 그 7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한, 그 기한 동안에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70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 뭐 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과거는 회개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미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 과거는 회개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미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죠. 그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회복이 뭔데요? 어제 들었던 말씀, 회복이 뭔데요? 돌아오게 하리라, 끊어버리리라, 내가 대속하리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 잘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망해가는 그 땅 지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사 들여가지고 여러분 돈까지 다 짓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큼 말씀 잘 듣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든지 그냥 100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고 나면, 여러분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제가 주일날 했던 말씀이 몇 프로 기억날까요? 몇 프로 기억나겠어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애들 업다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자꾸 새벽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혼자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할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7% 기억에 남답니다. 7%. 100% 중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 7%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한 20% 남으시죠? 그죠? 일단 예. 그죠?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 7% 남는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러면 설교는 말로 까노? 매주마다 그렇게 길게 7%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까 7% 그냥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7% 남는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3%는 무엇으로 전달하라고 주님께서 7%만 남게 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 삶으로 93%를 증가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 사 있어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여러분 받고 싶은 그 퍼센테이지가 93%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마음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레미야야 그 땅 살아, 그 땅 살아, 택도 아닌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 엄마 미안한데, 근데 엄마는 없었어요. 아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한 번씩 원론적인 이야기, 아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냥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허무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아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 갔으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고 결국은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네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개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회개와 성령 충만을 주기 전에 그분은 뭘 주셨냐?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대속자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한테 먼저 주고 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회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주신 고엘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여러분 사명과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아, 저 말이 절대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헛된 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네,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시편 22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왕입니다.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 왕 사울에게 광야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 10대 번을 넘기고 고난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따라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비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고난이 많았으면 이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전체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광야의 왕으로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을 외칠 정도의 그런 고난받는 왕으로 다윗이 살았냔 말이죠.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뚜렷하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1000년 뒤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여러분, 우리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로,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완악해지는 겁니까? 세월이 정말 악하고 점점 문화가 여러분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악착같이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뉴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했나 싶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천국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말세지말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결론. 예레미야처럼 말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 7%와 우리의 삶 93%가 어우러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